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시편 102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주 깊은 탄식이 배어 나오는 오늘 이 본 시를 중심으로 희망 죽이기 프로젝트 여우사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희망 죽이기 프로젝트 여우사냥.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을 이끌게 되면서 그 초기에서부터 특별히 힘을 기울인 부분이 있습니다. 반부패 척결이에요. 그 반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해외 도피 사범을 추적하여 체포하고 그들이 가지고 간 작물을 회수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을 바로 여우사냥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작년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2015년부터 가동을 해서 한 3년간에 걸쳐 90여 개국에서 무려 3,587명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훔쳐간 재산 1조 5,747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굉장하죠? 이들이 주로 어디 있었느냐? 미국이나 영국,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각국마다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현지 중국인들에게 계속적인 협조를 호소하고 있고 또 그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죠. 2017년 12월 14일에 필리핀발 항공기가 오후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부산했어요. 왜 그러냐? 사상 첫 번째 범죄자 집단 송환을 위한 전세기였기 때문에 해당 항공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서 필리핀으로 도망했다가 붙잡혀 송환되는 피의자 44명이 이들을 호송하는 경찰관 120명과 같이 탑승했습니다. 일반 승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017년 11월까지만 해도 144명이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는데 전체 국외 도피 사범 100의 30% 가까이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온 47명 중에는 적색 수배 대상자 11명과 뭐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 또 마약 폭력 절도 사범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혀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9년 만에 국내로 끌려와 처벌을 받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뭡니까? 해외 도피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체포 작전을 발동시키시며 이 세상을 이끄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도 통치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마음의 체포 작전을 항상 수행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체포작전이란 무엇이냐? 사람인 한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채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감으로서만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품고 있는 인격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체포 작전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체포되는 것이 살 길인 그런 체포 작전. 그러면 그 체포 작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느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 일에 풍파를 일으키십니다. 내 마음이 분명히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나만의 신, 그렇게 믿는 대상이 나만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 신에게 끊임없이 일이 터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마음체포 작전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일 저 일 터뜨리시고 세상에 마음이 안착할 수 있는 모든 안정적인 환경과 조건을 부담 없이 흔들어 버리십니다. 사업의 실패, 계획의 좌절, 안정적인 환경을 뒤흔드는 듯하지 않은 수많은 변수들,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체포의 작전 수행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체포하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의 문제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에 승복하고 마음이 체포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인데 그 뜻을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범죄자들이 국내에 머물러 있다가는 잡히겠으니까 해외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외 도주를 감행하는 것처럼 지금 삶의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로 알고 그만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 찾기를 중단하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생각을 하면 좋은데, 범죄자들의 해외 도주처럼 상황이 안 좋은 지금이라는 시점을 벗어나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미래라는 시점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등진 범죄자들이 그 마음으로 미래로 도피하는 도주 행각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내 인생을 끝까지 참 행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악성 종량과 같은 것이에요. 해외 도주자의 생활, 차이나타운에 숨어 사는 생활이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 차이나타운, 해외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을 때 안도의 숨을 내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잡혀갈 거예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확고해요. 집요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을 피해서 달아난 미래 도피자의 삶에 참 행복이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희망의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땅에 붙잡혀 있고 땅에 집착해 있는 영역이 미래라는 이 땅 표면 위에서 다른 지점으로 확장되는 셈이에요. 내 마음이 땅에 집착하는 집착면이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 올라오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대한 반발과 핑계요, 땅에 대한 집착의 확장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소망은 그럼 뭐냐? 지금 하늘을 향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 말하는 소망은 하늘에 내가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말하는 소망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하는 하늘은 미래에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소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죽는다는 것이고 희망을 여우 사냥하듯이 잡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을 때는 반드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미래까지 같이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미래의 희망을 잡아 죽이는 것을 여우 사냥이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시점을 피해서 미래라는 시점으로 도주한 해외 도피자와 같은 그런 행각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희망은 이 세상에서의 희망, 하늘을 향한 소망은 지금 기뻐함으로 참 소망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지표면 위에서 앞으로 있을 희망은 여우 잡아 죽이듯이 영국의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가 여우 사냥 아닙니까? 그 지주들이 여우가 번성하면은 그 농작물과 곳간에 모아둔 모든 것들이 다 여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니까 때때로 여우 사냥을 대대적으로 했던 것이 스포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우를 잡아 죽이는 것이 여우 사냥인데 그렇게 여우 사냥하듯이 십자가를 들고 내 마음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것들을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의 참 행복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오르심 안에서 만족을 구하라. 그렇게 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희망은 잡아 죽여야 될 여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시가 해주고 있어요. 본시가 뜻하는 바 메시지는 우리가 다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함께 얘기한 메시지의 한 예를 지금 본문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 나라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중품들이 다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암울한 역사적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예요. 근데 본 시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시 전편에 흐르는 분위기에 비춰볼 때는 바벨론 포로를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민족적인 순환을 개인의 고통으로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민족애가 투철하고 선민의식으로 강하게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국으로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을 희망하는데 그 희망의 애절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본문의 표현대로 볼 때 너무너무 애간장이 다 녹을 정도로 간절하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희망하는 바람에 신체가 다 망가지고 허약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온 신체에 아주 고열이 발생할 정도로 뜨끈뜨끈할 정도로 그리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삶이 다 그 예루살렘 복귀의 희망으로 인해서 불살라지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불살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먹기도 있어요.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소로 말며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삐쩍삐쩍 말라가요. 이들아 죽겠어요. 얼마 못 가겠습니까? 이 생지옥을 희망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이 열악할 때 희망이 숨통을 열어주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희망은 우리 인생을 말려 죽이는 것이에요. 응? 본문에 말하는 대로 우리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말려 죽이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지금이 답답하면 십자가에서 지금에 대해서 죽어요. 지금을 피해서 해외 도피 범죄자들처럼 지금을 피해가지고 미래라는 시점으로 도망가면서 희망이다라고 외치면서 희망이 좋다 하지 말고 그게 더 나를 고문하는 것이고 괴롭히는 것이고 말려 죽이는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와 사는 동안에 선민의식은 퇴색합니다.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회복 예언을 했어요.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9장 등에서. 그럼 이 예언을 듣는 사람 당사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붙잡혀 와서 70년 만에 귀환을 한다 그러면 귀환할 땐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정작 귀환할 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만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바벨론에서 생활 터전이 다 닦였기 때문이겠죠. 본의 아니게 이민자가 된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고국의 상황이 삶의 터전을 확고하게 회복하기에는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던 고국의 영토로 돌아왔는데 폐허가 된 성전을 복원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았어요. 지진부진해요.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의 역사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궁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100년가량을 제외하면 출애굽부터 포로기한까지 천년 다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선민의 역사가 속 시원한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이게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복지를 정탐하게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출애굽의 희한한 기적들을 보이시며 당신을 소개하셨으므로 이제는 그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근원을 하나님으로 붙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지를 희망합니다. 복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미래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말고 지금 여기서 너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를 기쁨으로 삼아라 라고 너희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거둬들이고 지금 나로 기뻐하라고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희망을 갖는 마음을 거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우사냥을 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만나려면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돼요. 그 죽으라고 신의 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의 산에서 계약을 따라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자꾸 복지를 희망하려고 할 때마다 여우사냥을 해서 번제단에서 여우사냥을 해서 그 나의 복지를 향한 희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지만 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쁘다. 만족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근데 희망 때문에 망해가지고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만족으로 삼으면, 지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줄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면 믿고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세상에 대해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는 것을 죽이고 번제단에서 죽이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로 기뻐했으면 될 일을 이방 민족을 따라가지고 풍요와 다산의 미래를 희망합니다. 부자 되고 부흥하는 미래를 희망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첩경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을 희망하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왜 지금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그 하나님이 세상의 온갖 것은 기쁨의 이유가 되면서 왜 하나님만은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부터 제외시키십니까? 항상 미래를 찾는 거예요. 미래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붙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희한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이상한 예언을 해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과 붙여서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바벨론에 갔을 때 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70년 뒤에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으면 깨어있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지 모르니까. 근데 임시로 거할 장소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벨론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왜 그렇습니까? 응?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노예로 잡혀간 요셉처럼 제발 좀 잡혀갔든 포로로 갔든 뭐 어떻게 갔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그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은 항상 너희 위에 있으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70년 뒤에는 네가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마치 처음부터 바벨론에 태어난 것처럼 살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일에 충실하면 70년 뒤에 되면 내가 너희를 끌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본시의 저자는 아니 70년 뒤에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왜 아직도 강감 소식입니까?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응? 왜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더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고 계십니까? 응? 마음은 복지에 다 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광야.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마음은 70년 뒤에 회복해 주시리라는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 복귀의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말라 죽어요. 뼈가 말라 죽고 모든 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예루살렘 복구에 대한 희망을 하느라고. 여러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나갈 구멍이 없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 세상은 말해요. 희망을 잃지 마라. 아주 그냥 그렇게 말하는 입을 꽉 꼬매버리세요. 응? 희망은 여러분의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을 더 연장시키며
여러분을 말려 죽이려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땅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겨먹지를 않았어요. 운명적으로,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빚쟁이로 있든, 빚쟁이라서 도망가고 있든, 아니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든, 아니면 두 끼를 굶고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40일까지 금식하시면서도 말씀이 먼저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힘드신 거 아는데,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달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수돗물도 안 나서 물찌개를 하루 종일 13번씩 지고 나면 나중에 그냥 녹초가 돼서 쓰러져 버렸어요. 먹지도 못했으니까. 국수만 먹고 물찌개를 14번 짓다 보면 저 언덕 아래서 그런 삶도 살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그러나 그런 환경이 여유로워진다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은 같은 평면상의 시간적인 앞의 미래도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굴 속에 들어간 여우를 찾아내 죽이는 것처럼 여우 사냥하듯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죽여야 돼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언젠가는 주어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은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요. 희망이나. 그 무의식적으로라도 지금과 다른 상황이 주어질 미래를 향한 내 마음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여우 사냥을 해서 죽여야 됩니다. 지금 죽이세요. 어차피 행복은 지금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부터 행복이 주어져서 이곳을 시작점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지고 펼쳐지는 것이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내 행복이 전개되고 펼쳐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이지, 행복 없는 빈손으로 찾아 나서서 언젠가 먼 미래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전개되어지고 펼쳐질 수 있을 뿐입니다. 빈손 들고 나서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팩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그 사실은 나의 죽음이라는 팩트예요. 팩트. 그 내가 죽었다는 팩트를 받아들이세요. 가장 우선적인 팩트예요. 그 사실이. 죽은 자로서 이 세상에 지금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죽으면 그냥 죽기만 하고 있어요. 진짜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약속에 의해서 내 마음에 내가 붙들어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차면 그때부터 그 열악해 보이고 참혹해 보이는 내 삶의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전개되어지고 행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이 국의 도피자들과처럼 지금을 도피해서 미래 도피자가 되어 있는 상태를 잡아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여우 사냥을 날마다 실시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몸을 두고 시온의 복구를 희망하다가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가는 본시의 저자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생활하러 우리 삶을 좀먹는 여우인 희망을 날마다 잡아죽이므로 지금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전개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